기도드리겠습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날마다 말씀 안에 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레위기를 계속 묵상하면서 이제 오늘은 세 번째 시간입니까? 네 번째 시간 속죄제입니다. 1장에서 3장까지 번제, 소제, 화목제를 우리가 살펴보았고요. 1장에서 3장에서 나온 그 세 가지 제사는 자원하는 제사였습니다. 의무적인 제사가 아니라 좀 쉽게 설명을 드리자면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되는 제사인 것입니다. 자원해서 드리려는 마음이 있거든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부터 살필 이 속죄제와 속건제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 제사, 의무적인 제사라는 점에서 이전에 보았던 자발적인, 자원적인 제사와 확연히 구분된다라는 것을 먼저 전제로 깔고 우리가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속죄제의 특징은 구체적 상황이 제시된다라는 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을 때 어떠한 상황에 번제를 드려라, 소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라는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속죄제 상황에 대한 이러한 서술들에 이어서 속죄제를 드리는 주체에 따라서 제물의 종류, 절차도 달라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부터 시작해서 5장 13절까지를 전반적인 이 구조를 분석을 해보면 4장 1절, 2절에서는 속죄제의 일반적 상황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누구든지 여호와의 계명 중 하나라도 그릇 범하였으되 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것을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고 이것을 이제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3절부터 35절에는 제사를 드리는 주체에 따른 구분이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제사장이 죄를 범하였을 때, 그리고 13절부터 21절까지는 회중들이 범죄를 했을 때 어떻게 드리느냐, 그리고 이 22절부터 26절까지는 족장이 있습니다. 지파들, 그 족장. 그 다음에 27절부터 31절은 35절까지죠. 평민들이 죄를 범하였을 때 어떻게 제사를 드릴 것인가. 그러면서 또 제사 제물이 있습니다. 제사장과 회중이 범했을 때는 수송아지를 드려라. 족장이 범했을 때는 순염소를 드려라. 그 다음에 평민들이 죄를 범했을 때에는 암염소, 어린 암양을 드릴지라고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5장으로 넘어가서 1절에서 6절에 보면은 속죄제를 드려야 하는 이제 세부 상황과 제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7절부터 13절에는 가난한 사람들을 위한 속죄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소나 염소나 양을 드릴 수 없는, 그만큼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들이 어떻게 드려야 할까. 7절부터 10절에서는 비둘기로 이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 그리고 11절부터 13절에는 고운 가루로 가지고 속죄제를 드리는 방법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 다 얘기하려면 밤을 새도 모자랄 것 같은데 간단하고 짧고 빠르게 굵게 하겠습니다. 성경을 읽으실 때 출애굽기 잘 읽다가 레위기 가면 성경을 덮고 잔다고 하지 않습니까? 저는 요새는 아니고 좀 됐습니다만 레위기를 공부를 하면서 새로운 사실들을 많이 알게 됐고요. 신대원에서 3년 공부했던 부분들 외에 50년이 넘게 성경을 읽어오면서 그냥 그러려니 하면서 지나갔던 부분들을 새롭게 발견하는 그러한 기쁨이랄까요? 그런 것을 찾게 됩니다. 말씀을 같이 나누고 묵상하는 가운데 여러분들 가운데도 그런 부분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속죄제는 한마디로 부지 중에 범한 죄를 속하기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 죄 중에는 고의로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고의로. 그러나 하나님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민수기 15장 30절에서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죽는다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나오는 이 속죄제는 우리가 고의로 짓는 죄가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입니다. 우리가 모르고 짓는 죄. 아니면
죄를 지으면서도 이게 죄인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 발생했을 때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기본 분류는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제물의 피를 성소 안으로 가져가서 이제 성소 휘장에 뿌리고 향단 뿔에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리고 뜰에 있는 번제단 뿔에 바르는 경우가 있습니다. 성소 안에서 피를 처리하는 속죄제는 대제사장과 아까 말씀드렸던 회중 전체를 위한 속죄제입니다. 두 가지. 그리고 뒤에 나오는 족장과 백성을 평민들을 위한 속죄제는 성소 뜰에 있는 그 번제단에 피를 바릅니다.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또 그 피를 가져가서 처리한 경우, 성소 안에서 처리한 경우에는 기름을 떼낸 부위는 태우지 않습니까? 그리고 나머지 부분들, 그 남은 고기는 진영 바깥에 재버리는 곳에서 모두 불사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성소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그 뜰에 있는 번제단에서 뿔에 피를 바른, 다시 말해서 족장과 평민들이 죄를 지었을 때 드렸던 그 속죄제는 제물의 기름은 똑같이 번제단에서 태웁니다. 그리고 나서 남은 고기는 제 진영 바깥에서 태우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속죄제의 핵심은 사람의 죄가 관건입니다. 신학자들 가운데는 속죄제라는 단어가 정결제라는 단어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그러한 여러 가지 토론들이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피를 뿌리고 피를 바르는 가운데서 우리가 죄를 사함을 받는다라고 했을 때 그것이 죄를 사한다는 의미보다는 정결하게 된다라는 의미가 있기 때문에 죄를 속죄제로 통칭하는 것은 안 맞지 않느냐라고 얘기합니다. 쉽게 말해서 뒤에 가면 산모에 관한, 그리고 나병에 걸린 환자에 관해서, 그리고 이제 유출병에 관한 그러한 이 정결 규례가 나옵니다. 그리고 이들에 대해서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다시 말해서 산모는 아이를 낳고 나서 남자를 낳으면 33일, 여자를 낳으면 66일 후에 산혈이 깨끗해진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면은 제사장 앞에 나가서 속죄제를 드려야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병에 걸린 환자도 나병이 낫고 나면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그리고 유출병에 걸렸던 환자도 병이 낫고 난 다음에 이제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립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이 속죄에 대한 개념, 우리가 주님을 만나고 환자들이, 병자들이 낫는 그 상황에서 우리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우리 문둥병 10명 환자를 우리가 기억하지 않습니까? 9명은 어디 갔는지 모르겠고 1명이 돌아와서 예수님께 주여 라고 몸을 보였을 때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이제 네가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리고 해야 할 일이 제사장에 가서 네 몸을 보이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게 속죄제였습니다. 그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사람들은 고민을 해봤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포입니다. 산모가 아이를 낳고 나면은 부정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나병 환자가 병에서 나았더라도 사람들은 그 동네에서 나병 환자를 동네 밖에 살도록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병을 낳으면 제사장 앞에 가서 속죄제를 드리는 이유가 이제 이 사람이 아이를 낳았고 병에서 낳았고라는 것을 공식화하는 것입니다. 모든 마을 사람들 앞에 배진수라는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나았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림으로 해서 그 사람이 병에서 나았음을 이야기합니다. 공식화 선포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이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 사람은 이제 일상생활로 돌아갈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없었을 경우에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마을에 좋지 않은 일이 생기면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을 합니다. 저 사람 때문에, 나병을 앓았던 저 환자 때문에 우리 마을에 흉흉한 일이 생긴다라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제사장 앞에 반드시 나아가서 몸을 보이고 이제 공식하는 그러한 절차를 거쳤다라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속죄죄는 부지 중에 지은 죄라고 합니다.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참 쉽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죄인지 알고 짓지는 않을 것입니다. 모르고 짓다. 혹은 내가 죄를 지었음에도 그것을 몰랐을 경우에 누군가가 알려주는 것입니다. 어떤 이런 예를 드시는 분도 있습니다. 우리가 횡단보도를 파란불에 건너야 되는데 모르고 빨간불에 건넙니다. 폰을 보고 가다가 빨간불인데도 모르고 건너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사고 없이 건너가면 괜찮겠지만 건너가고 난 이후에 친구가 그 상황을 봅니다. 그러면서 이런 일을 네가 했다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일상생활을 하는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경우가 있습니다. 내가 몰랐을 경우. 그랬을 때 누군가 하나님께서 그 죄를 알고 깨닫게 하시는 그러한 일을 행하십니다. 쉬운 예로 다윗이 밧세바를 범하였을 때 나단 선지자가 와서 이야기를 합니다. 다윗은 그것이 죄인 줄을 몰랐습니다. 그럴 때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그 나단 선지자 앞에 다윗은 자신이 죄를 지었음을 깨닫고 회개하며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속죄죄라고 하는 것은 여호와 앞에 언제든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출발을 합니다. 그래서 부지 중에 지은 죄를 언급하는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를 학자들이 고민하면서 생각해 보았을 때 가장 사소하면서도 별것 아닌 여기기 쉬운 그런 죄, 그러한 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을 말씀하시고자 하는 것입니다. 가장 가벼이 여길 수 있는 것, 그것을 통해서 죄의 심각성을 부각시킨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 속죄제를 드리는 절차는 먼저 예배자가 제물의 짐승을 회막으로 끌고 와서 마찬가지로 안수를 하고 잡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경우가 네 가지가 있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의 경우, 그리고 온 회중의 경우, 그 다음에 족장과 평민들의 경우에 따라서 각각 다르게 갈 수 있겠습니다만 기름을 제단 위 여호와의 화제물 위에서 태운다라는 부분이 35절에 나옵니다. 그러한 규정을 볼 때 속죄제는 화제와 구분이 됨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냥 제단 위에서 태워서 드려라가 아니라 35절에 보면 화제물 위에서 여호와께 태워드리라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화제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께 자원하여 드리는 선물이면서 우리의 자발적인 제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속죄제는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하여서 반드시 꼭 드려야 하는 의무 제사이기 때문에 선물은 아님을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 대제사장과 회중을 위한 속죄제, 그리고 다른 두 가지 속죄제에서 차이가 있다면 기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처리하는 방식인 것입니다. 앞에 대제사장과 회중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는 진영 밖으로 가서 태웁니다. 그리고 족장과 평민이 죄를 지어서 그 제물을 드렸을 때에는 그 고기가 제사장의 몫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배설물까지 모아서 모두 태우는 곳인데도 그 밖에 태우는 곳을 정결한 곳이다라고 12절은 이야기합니다. 또 그 송아지의 전체를 진영 바깥 재버리는 곳인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로 나무 위에서 사르되 곧 재버리는 곳에서 불사를 지니라. 백성들의 시각 가운데에서는 이 진영 바깥은 부정한 곳이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름을 태워드리고 난 나머지 부분, 배설물까지 모았기 때문에 이것을 태우는 장소 역시 부정한 곳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오늘 말씀에서는 정결한 곳으로 가져다가 불사를 찌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성 밖의 공간이 부정한 곳이라고 불렸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결과 부정의 장소는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님을 알 수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특정한 공간이 정결한 공간이 있고 부정한 공간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제사와 연관된 공간, 그 자체는
정결한 곳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네 가지 경우를 읽다가 발견한 것인데요. 특이하게도 속죄제를 드리면서 20절, 26절, 35절, 5장 10절, 13절에 보면 이 속죄제를 드리면 속죄되어 사함 받는다라는 그러한 기록이 있습니다. 20절에도 속죄한 즉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제사장 죄를 사하는 이 사함 받는 속죄제에서는 제사장이 속죄를 받는다라는 그런 기록이 없습니다. 그래서 또 이런 것을 잘 찾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사장은 속죄제를 온 회중의 목전에서 먼저 진행을 합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연달아 회중의 속죄제가 진행이 되었기 때문에 앞서에는 기록이 되지 않더라도 20절에 회중의 속죄제를 드릴 때와 같이 기록이 되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생각이 대부분이고요. 우스갯소리로 자기 스스로 어떻게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 그러한 사항을 선포하느냐라고 그래서 적지 못했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어찌되었건 간에 이 속죄제의 그 주 포인트는 정결함도 있고 죄사함도 있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이 죄사함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속죄제를 묵상하는 가운데 찾아낸 것, 힘에 부칠 경우, 경제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입니다. 수송아지나 순염소나 그다음에 암양을 드리기에 형편이 여의치 않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5장에 나와 있듯이 7자리야에서 가난한 이들의 속죄제 규례를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만일 그의 힘이 어린 양을 바치는 데 미치지 못하면 지은 죄를 속죄하기 위하여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여호와께로 가져가되 하나는 속죄제물을 삼아서 하나는 번제제물을 삼아서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손이 그의 경제 형편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2마리에도 미치지 못하면 그의 범죄로 말미암아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가져다가 드리라고 했습니다. 예전에는 그냥 읽었습니다. 무조건 레위기이기 때문에 읽고 지나가자. 그래서 민수기 신명기 넘어가서 여호수아서로 들어가야 되겠다는 특명하에 읽었는데 발견한 것 중에 하나가 고운 가루 속죄제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속죄제라고 하면 피를 생각합니다.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이 없다라는 히브리서 9장 22절의 말씀을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과연 이 고운 가루 10분의 1 에바를 예물로 드리는 이 속죄제는 속죄제의 의미 아니면 속죄제의 영향을 미칠 수 있는가라는 것을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했을 때 생명을 상징하는 제물의 피가 이 사람이 아니라 제단에도 뿌려지고 그리고 이미 사함은 받은 피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님이 분명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피 한 방울 없이 드려지는 이 고운 가루 속죄제가 어떻게 속죄제로서의 그러한 의미가 있을 수 있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진정한 사함과 진정한 정결의 그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이지 피 자체가 아니다라는 그러한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학자는 박윤선 목사님은 이런 해석을 했습니다. 정말 드릴 수 없는 상황임에도 이 사람이 속죄제를 드려야 하니까 가루라도 가지고 와서 드려라. 그러나 그것은 속죄제 형식에는 맞지 않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계시지만 우리가 엘리야를 대접했던 사르밧 과부의 경우를 알지 않습니까? 사르밧 과부의 경우에도 그 가정에는 정말 그 가루가 마지막이었습니다. 생명과도 같은 마찬가지입니다. 고운 가루라고 할지라도 반드시 생막으로 나와야 한다는 점은 어떻게 보면은 반드시 죄에는 무조건 대가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분명히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를 상징하는 것이 그의 곡식을 나타내는 것, 그리고 죄에는 생명을 대신하는 대가가 필요함을 알려준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대가라는 것이
저질러진 죄에 비해서는 너무나 터무니없이 작았습니다. 작았음에도 여전히 제물은 상징적이고 하나님의 용서와 은혜가 속죄제를 성립하는 근본임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가 이 속죄제 제사의 본질을 더 잘 보여준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소로 드리고 염소로 드리고 양으로 드릴 경우에는 이 풍성해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곡식 가루로 드리는 속죄제는 모든 꾸민 형식이 다 사라집니다. 진짜 드릴 것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옵니다. 그러나 내가 죄사함을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주여 내가 죄인임을 주여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옵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너무나도 이 앙상한 현실이야말로 제사의 본질을 명확하게 드러내주고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속죄제의 효과 두 가지입니다. 죄를 사함 받는 것과 그리고 정결하게 됨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부정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서면 그에게는 죽음이 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속죄제의 효과, 사함을 받았다라는 그 효과는 다시 표현을 한다면 새로운 출발을 위한 리셋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초시계를 다시 초기화하면 0이 되는 것처럼 속죄일에 드렸던 대속죄제와 같이 어떤 이 속죄제는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다시 새로운 출발을 나타내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 앞에 우리 죄를 사하고 사함을 받고 난 이후에 다시 새로운 우리의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속죄제가 신약으로 넘어왔을 때 속죄제와 신약의 관계를 우리가 살펴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신약의 구절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어린 양에 비유를 합니다. 그래서 제물을 드리는 이 어떤 경제적 형편에 맞추어 제시되었다라고 할 수 있다라고 하는데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의 죽으심이 어린 양에 비유된다라고 하는 것, 그것은 예수님께서 가난한 백성들의 번제물 혹은 속죄 제물로 오신 것이다 라는 분석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예수께서 마태복음 26장 28절에 이것은 죄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라고 선언을 하셨을 때에는 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게 되는 속죄제 제물과 그 흘려진 피를 염두에 두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한 마리 숫송아지 피를 통해서 이스라엘 온 회중이 사함을 받았고요. 그리고 한 사람인 예수님의 피를 통해서 모든 사람이 죄 사함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온 인류를 위해 드려진 대체 제물, 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는 속량을 받고 죄 사함을 받아 자유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죄가 죄인 줄 모르고 살아온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스스로의 죄를 발견하고 깨달았을 때 그때에 예수님께서 자기 죄를 위하여 돌아가셔서 속죄 제물이 되신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분의 피가 자신들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함을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흔히들 이야기를 합니다. 구약은 옛 언약이고 신약은 새 언약이기 때문에 이 옛 언약을 새 언약으로 대체하는 그러한 말들을 우리가 들어볼 수가 있습니다만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이유는 율법을 완성하려 하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살아계시던 그 시대, 바울 서신을 쓰던 그 시절에도 그들이 읽었던 성경은 구약이었습니다. 구약이었고 이 레위기를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할 것인지를 그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하여 대속 제물이 되셨다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온전한 삶을 살라는 권면의 근거가 된다는 점을 우리는 신약 성경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5절에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죽으심이 죄에 대한 대속의 죽으심만이 아니라 우리 삶의 모범이 된다는 점을 신약 성경은 밝혀내고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오늘 속죄제를 묵상하면서 과연 이 제사를 하나님께서 왜 명령하셨는가를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데에도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라는 기도를 드리지 않습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고의적으로 어떤 죄를 짓게 되었을 때는 우리는 법의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의로 하나님의 법을 어겼을 경우에는 그 백성이 죽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속죄제는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를 지었고 그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의 상황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그 죄에 대한 인정인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누가 나에게 와서 나의 잘못을 지적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했을 때 감사하며 받아들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그 죄를 먼저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아오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제사를 드리는 방법과 절차에 있어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가장 작은 절차까지 설명하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는 데에 있어서는 신분의 어떤 차별이라든지 신앙의 연륜의 차이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중직이기 때문에 아니면 나는 평신도이기 때문에 그 차이가 있을까? 아닌 것입니다. 휘장이 찢어지고 우리가 주님 앞에 담대히 나아올 수 있게 되었다라는 상황을 우리가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죄를 깨닫게 되었을 때 회개를 먼저 주님 앞에 하고 그리고 거기에 합당한 제사를 하나님 앞에 드리라는 것입니다. 21세기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것을 적용하자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흔히들 이야기합니다. 속죄제를 제사를 드리던 그 시대에 어떤 사람은 하루에 몇 번이라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했을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죄를 짓기 때문에 생각이 나면 또 드려야 되고. 그러나 지금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게 되고 그럴 때마다 주님 앞에 우리의 입의 고백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님께 회개하고 그 사함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이제 죄 사함을 받음으로 인해서 우리는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돌아간다라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실수하는 그러한 죄를 우리가 범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 사함을 받고 다시 우리는 어떠한 죄에서도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다는 그러한 담대함을 가지고 우리의 일상으로 다시 복귀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정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속죄함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가? 그리고 내가 내 죄를 깨달았을 때 과연 하나님 앞에 대한 나의 태도는 어떠한 것인가를 묵상하시면서 날마다 주의 은혜 가운데 거하시던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